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예수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특별히 동정녀 탄생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로 우리 인간에게 약속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의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할 때 그를 가까이 따랐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속에서 어떤 환상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무나 지긋지긋하게 그 백성을 짓밟고 있는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육신의 눈으로 그 땅에 그들이 누릴 놀라운 축복으로 이어질 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오해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가 찔림 우리 상함,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한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그 예언된 말씀을 이루어가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고 전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될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목자들에게 나타난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것이다. 너희에게 표적이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하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이 외쳤던 이 선포는 바로 성탄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포해 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에 대한 명확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불안 초조 속에 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그들의 가슴 속에는 어두움이 잔뜩 짓눌려 있었습니다. 무엇을 위해 어떻게 할지 방황하는 그들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빛이요, 소망이요, 희망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말라기 선지자가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끝난 후에 400여 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기 직전까지 영적으로 세상 속에 어두움이 만연했습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하나님은 전혀 말씀하지 않았고 그 백성에게 그 어떤 징조, 어떤 표적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씀대로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통해 들었던 놀라운 사람들이 목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전해준 하늘로부터 임한 천군 천사의 위대한 선포 찬양은 바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이 땅에 그를 믿는 자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의 찬양 보면 기쁨이라는 말이 끊임없이 등장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오늘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우리는 주님 오실 그때 비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은혜,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았지만 날씨까지 갑자기 추워지니까 몸들은 움츠려들고 얼굴에 생기는 찾아보기 어렵고 입에 기쁨과 감사의 말을 오늘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뉴스를 바라보면 전부 다 문제투성이고 여기저기 기사를 보면 전부 다 원망 불평투성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 지구촌에서 가장 기쁨의 성탄, 가장 감격의 성탄,
가장 감사의 성탄을 맞이해야 될 민족이 있다면 유대인 아니에요. 바로 조국 대한민국 우리들이라는 사실을 이 밤에 한번 깨닫고 내 형편 사정에 매이지 말고 내게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가면서 다시 하늘의 평안을 주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 심령에 그 하늘의 평화, 하늘의 평안이 자리 잡고 있는가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평안이 느껴지고 평안이 고백될 때까지 말씀을 묵상해 가고 기도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계속 좀 외쳐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고 하늘을 열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통해서 가장 무지하고 가장 지쳐있고 가장 세상에 소망 없는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먼저 전해주셨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가 되어 있는데도 이 감격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누구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날씨는 춥지만 돌아가는 길에 끊임없이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심령을 먼저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따라서 기뻐해라. 심령에 하늘의 평안이 임해야 내 입술에 기쁨이 넘치고 심령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해야 내가 누군가에게 미소 지을 수 있고 특별히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의 평안을 우리 심령에 부어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그 평안이 넘쳐야 누구에겐가 확신 있게 메리 크리스마스로 복음을 전하고 기쁨을 전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 다 주님 곁을 떠났습니다. 로마의 극악한 종교 지도자들은 믿는 자들을 찾아오게 가두고 핍박합니다. 제자들 중에 몇 명은 두려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가장 먼저 선포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평안하라.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뭔가 환경적인 때로는 물질적인 때로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면 그것 때문에 내가 기쁘고 평안할 것 같습니까? 그 문제 다음 다른 문제 오면 또 머리 싸매야 되고 또 마음 써야 되고 또 낙심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하늘로부터 임한 그 평안을 덧입고 난 다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 때문임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십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자신에게 먼저 축복하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어떻게 내 심령에 이 하늘의 평안이 가득 찼어. 입만 벌리면 찬송, 입만 벌리면 감사, 입만 벌리면 메리 크리스마스. 아이고 몸이, 아이고 자식이, 아이고 내 삶의 환경이, 아이고 장사가 안 되는데 여러분 그거하고 상관없는 하나님의 부어주심의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평안임을 기억하시고 그거 잠깐 얻고 그거 잠깐 해결되고 그거 잠깐 누린다고 그 평안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되고 주님됨을 고백할 때 이 평안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천국 백성답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깨닫고 난 다음 로마서 5장 17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 왕노릇하게 된다. 즉 아담의 범죄함으로 우리는 원죄의 죄악 속에 태어나 죄인이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속량 대속하심으로 죄에서 구원받는,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영원한 생명,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예수 부활 내 부활에
놀라운 증거를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은 다들 듣기 싫어하니까 회개하란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해서 회개할 것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근데 한창 은혜 받을 옛날에 집회만 하면 부흥강사들은 그저 설교거리가 없었던 게 아닐 텐데 회개하라.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고 떼굴떼굴 굴러야 구원받는다고 할 정도로 얼마나 우리 심령을 후벼 파고 기도마다 가면 통곡하고 애곡하고. 근데 오늘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거룩한 부담 갖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단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자꾸만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뭔가 이타적이고 세상적인 것에 자꾸 마음이 끌려요. 성탄은 다시 한번 우리가 그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게 메리 크리스마스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내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어땠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구원받고 나면 그저 하늘에서 붕붕 떠 날아가는 것 같고 기쁨이 충만하고 그저 예배 시간이 언젠가 미리 와서 기다려지고 그러고는 교회에서 뭔가 행사만 있으면 그냥 내 시간 내 모든 것 다 올인하고 산에 가자면 산에 가고 바다에 가자면 바다 가고 모이면 찬송하고 모이면 기도하고 이게 구원받았던 감격의 은혜의 때 아닙니까? 근데 오늘 어느 날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렸어. 죄의 짐을 지고 피곤한 삶을 사는 인류,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없는 그들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그 짐을 지고 그러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데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이제 다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 인간이 죄악 가운데 헤매이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도 무질서하고 도리어 인간에게 고통과 악을 더해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 하나가 범죄함으로 인해 그와 그의 아내 고통의 날은 하나님 앞에 주어진 죄의 징벌이었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낙원을 잃어버렸지만 에덴 동산은 그냥 있습니까? 인간의 범죄는 모든 피조물들이 다 부조화.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껏 누린 것 때문에 이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걸 수없이 듣지 않습니까? 갈수록 더 병은 지독해지고 갈수록 더 바이러스는 더 강력해지고 사람만 그렇습니까? 짐승들도 요즘요. 짐승들 키우는데 얼마나 복잡하고 어려운지 몰라요. 옛날에 어릴 때 소 키우러 가면 풀이 귀하니까 멀리 가서 동네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소뿔에다가 꽃비를 묶어놓고 발로 툭 차면 소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하루 종일 같이 어울려 떴다가 지금 생각하면 우연 같은데 신기하게도 우리가 모여있는 그곳에 다 저녁 되면 몰려오잖아요. 그럼 어떤 아이들은 타고 오기도 하고 그러면 꽃비 채로 묶은 채로 몰면 자기 집에까지 찾아가요. 풍요로움은 없지만 그렇게 힘들게 키우지 않았어요. 야채 하나를 키워도요 얼마나 질병이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세상 사람들은 그저 그런 세상을 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 위치, 자기 자리를 찾지 못할 때 어느 날 여러 가지 모두가 혼란스러워지는, 아니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고 사는 그 삶의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해 여기시면서 저희가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고 유리방황한다, 그렇게 탄식했어요. 우리는 목자 없는 양의 형편을 몰라요. 여러분, 목자 없는 양은요, 한나절을 견디기 어려워요. 그래서 반드시 양들은 목자가 있습니다. 어느 곳에 가든지 양이 움직이고 있는 곳에는 항상 목자가 있어요. 왜냐?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목자 없이 내가 주인이고 내가 대장이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상해 보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된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당하기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손가락질 받고 조롱받기 위해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가난함으로 낮은 곳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니까요. 왜냐? 우리를 살리려고.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은 감격이 회복되므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내 심령에서 외쳐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수, 양같이 그릇된 길로 가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다 담당시키셔서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성탄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가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은혜 받았던 옛날을 떠올리곤 합니다. 제가 청년회장을 할 때 좀 극성맞게 울산에 있는 청년들을 모아서 32인승 버스에 4박 5일 동안 먹고 생활할 걸 다 32인승 버스 밑에 징칸뿐만 아니라 의자 안전자리 밑에다가 다 깔고, 그러면 35명이 타고 5시간을 타고 울산에서 통영까지. 근데 누군가가 찬양을 시작해요.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근데 누가 또 이어서 예수 나의 전부, 예수 나의 대장, 예수 나의 구원, 예수 나의 사랑. 여러분 5시간 동안요, 이 찬송 하나를 가지고 또 돌고 또 돌고, 그러면서 눈물바다가 됐어요. 옛날에 부둣가에 뗏목 같은 걸 떼어놓고 배가 탔잖아요. 거기 35명이 모여서 배시간 같은 게 예고되어 있지도 않을 때예요. 배를 기다리는데 한 1시간 동안 또 거기서 뗏목에서 내게 강 같은 평화 찬양하고 율동하고, 그러고는 배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그때 안면도가 아니고 비진도 그 바닷가에 가서 천막을 치고, 그러고는 기도하고 말씀 듣고 모두가 구원의 감격 속에 빠져서 마지막 날 목사님이 오셔서 침례식을 하는데, 지금도 아름답지만 자연 깨끗한 모래사장에 한 명 한 명이, 제 기억으로는 6명만 침례를 받았고 나머지는 거의 침례를 받지 않았는데, 그곳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질 않는 거야. 그 모래밭에 무릎을 꿇고 바닷물인지 눈물인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그 35명이 돌아왔어요. 끊임없이 기쁨의 주님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청년들 제적이 320명까지 됐어요. 토요일만 되면 120, 30명이. 지금 그들 중에 여럿이 목사가 되고 그들 중에 여럿이 목사 사모가 되고 세상에 흩어져 있으면서 장로가 되고, 그래서 가끔 전화가 옵니다. 오늘도 의정부에서 한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신앙생활이 나태해지면 그때가 그리워지는 거예요.
그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억이 남아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가운데서 아마 밤을짓해서 그 감격을 가지고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있을 거예요. 이번 성탄절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때마다 네가 어떻게 구원받았지? 메리 크리스마스 외칠 때마다 예수님이 너의 어떤 은혜로 너를 건졌지, 구원했지? 그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나에게 먼저 메리 크리스마스, 이 감격이 없는 가까운 이웃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선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 예수가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가 임한 곳에는 생명이, 그 예수가 임한 곳에는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으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 세상이 너무나 좋으니까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내일에 대한 염려가 없어야 돼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게 지금 잘 살고 있다니까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달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이 포근하다. 옛날에 군불 떼면요, 저녁에는 뜨끈뜨끈 하는데, 그래서 새벽에 불을 다시 안 떼면 얼마나 추워서 오글오글 밖에 나갈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을 돌아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되 영원한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천국에 대한 놀라운 확정을 부활로 증거해 주신 걸 기억해 가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때로는 힘들고 어렵지만 내일 크리스마스, 내일 주님 만나러 천국 간다 생각하고, 혹시 여러분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못 했는데 여행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호텔이라도 3일만 자면요 다 그래, 집 생각난다고. 저는 이번에 25일 동안 이스라엘 땅을 밟고 하루에 12,000보, 15,000보, 어떤 2만 보.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전투의 현장이나 성경에 나오는 역사적 이야기는요 다 산 꼭대기 내지는 다 광야에 펼쳐져 있어요. 근데 저보다 좀 젊은 두 목사님이 한 일주일 남겨놓고 갑자기 목이 다 헐고 입이 다 헐고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일정을 하루 쉬면서 몸을 추스리고 그러고는 다시 일정을 시작했어요. 젊은 아들 사이 2명도 그냥 아침 되면 일어나는 게 힘들어가지고, 이게 집 떠나면 고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요즘 장거리 여행을, 옛날에는 그저 성지순례 그러면 15일, 21일 다녔는데 요즘 거의 9박 10일로 마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상 하면 병이나 그 이상 하면 몸이 못 따라줘.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집이 그리워지는 게 우리의 몸이에요. 몸은 그걸 기억해. 근데 오늘날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에 그저 푹 빠져서 영원한 생명의 비밀,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 갈 소망, 이건 말하면 그냥 한 귀로 들었다가 한 귀로 흘러버릴 수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번에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믿음으로 천국 간다. 할렐루야.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칠 때마다 천국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 감격 속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게 된다. 임마누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왜 메리 크리스마스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덧입혀 주셔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지난날 목회할 때 돌아보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수없는 위기, 수없는 고통, 눈물의 기도들을 응답하심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곧 죽을 것 같고 곧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은데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고, 어떤 데는 귀신 들려서 그냥 난리 버거지를 피우지만 함께 성도들이 그저 시간을 다 밥하는 것도, 짐승 밥 주는 것도 다 팽개쳐 놓고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감으로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한 가문이 구원받는 숱한 감격 속에 우리는 살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복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 놀라운 역사가 성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오셨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칠 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또한 당신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원한다. 메리 크리스마스. 그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우리가 그렇게 축복하고 선포하면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대저 능하신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마리아는 그 고백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이 남은 한 주간도 끊임없이 입만 벌리면 따라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어 천국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가 우리에게는 메리 크리스마스임을 다시 한번 확정하고 크게 외치면서 이 한 주간 여러분 심령에 이 평안과 이 대속의 은혜와 이 구원과 이 영생과 하나님 함께 하심의 증거를 갖고 복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